나라에 가면 저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 예수 탄생의 이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이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 가른 일, 또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고 그리고 그곳에 건너게 하신 일, 또 태양이 머물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땅 위에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병거 태워서 하늘로 올리우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사건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그대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의 영역은 세계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주 오랜 태초의 고대로부터 이 종교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된 곳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야 되는데 용납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버려진 세상,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에 당신의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성탄하게 하신 그날, 오늘날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빛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무슨 거창한
이상한 일을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 함께 있어주기 위함이다 그래.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라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줄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이고 죽은 자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게 나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 결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말구유, 인간의 말구유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더더욱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의 친구고 버리신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천한 자, 창기, 가난한 자, 눌린 자, 저는 자, 배고픈 자, 그리고는 참 방황하는 자, 압박받는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항상 그들 곁에 주님은 자리를 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고, 이들의 친구가 우리는 결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소용이 되어지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어 주려고 합니다.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월남전이 한참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부모님이 아들을 월남전에 참전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전투에서 그 아들이 두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다리 하나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치료가 되어지니까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된 나를 모르고 있을 터인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쁜 집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질 못하고 호텔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전에 갔던 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들아,
왜 어딘데 왜 돌아오지 않고 있니? 예, 어머니, 제가 이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시카고까지 와 있는데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월남전에서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두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다리 하나가 절단이 되어지는 그는 불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평생 내가 돌봐야 되고 이 친구가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친구가 되어서 항상 함께 있어 줘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간다면 이 친구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이 어떤지 어머니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참 고맙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구나. 그러나 그런 친구를 네가 한평생 돌볼 수는 없지 않겠니? 네가 한평생 그의 짐이 되어서 너의 삶이 망가뜨려질 수는 없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어머니의 생각은 이참에 그 친구와 결별을 하고 그리고 너만 돌아오렴. 여러분, 어머니가 기다린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건강한 아들, 쓸모있는 아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아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카고 호텔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친구들 곁에 항상 머물러 줍니다. 만약 그때 이 병사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 좋은 친구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예수님의 사실을, 성육신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수많은 장애인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절, 예수님은 죄로 쓸모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우리들 내 곁에 있어 주시려고, 내 손 잡아 주시려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어깨동무하고 그 손 잡고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려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창조한 인간 세계에서 마땅히 섬김받아야 될 자이지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나는 사랑하려고 왔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그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자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 세상 그리고 말 구유에 내려보내어서 가장 비천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다 와라 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날, 우리로 여러분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발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발보다 더 더러운 부분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추한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제자들 한번 면면히 살펴봅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돈 30에 은 30에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무엇도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중간에 떠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 시험 들고 우리들 넘어진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절대 하나님 떠나가는 거 없어요.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면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대영 제국을 만든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당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5대양 6대조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의 해군을 격파해버리고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무역들을 통해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9남매가 있었는데 5번째 딸이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이 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앨리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그 애가 어렸을 때 이 영국의 오늘날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이 창궐해 버린 거예요. 그는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확진이 되어져 가지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 여왕이 시녀 하나를 특별 임무를 주어서 이 아이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이 앨리스 공주가 낮에는 나타나질 못하고 저녁에 창문 곁에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 창밖에서 그 애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근데 그 시녀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엄마가 안 오시는군요. 우리 엄마가 매일 와서 키스를 해줘야 내가 자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엄마의 키스를 받지 못하고 제가 또 자야 되는가 봐요. 이 하는 소리를 이 공주가 듣는 거예요. 창밖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스를 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옮겨가게 되고 함께 감염이 돼요. 근데 아이는 간절히 지금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이 공주가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수많은 키스를 퍼부어대요. 그날 저녁 이 아이는 곤히 잠들었지만 이 공주와 이 아이는 며칠 안에 하늘나라로 똑같이 가게 되어졌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이 키스를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엄마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사랑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주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빛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죗값으로 생명을 요구해요. 이 생명, 이 죗값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예, 마귀에게 죗값으로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인간의 최고의 적이, 최고의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금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이걸 성경은 희생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왜? 마귀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가 빛이 청산되어지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짓고, 어떤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 오늘 성탄절 이 예수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 예수님의 정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치는 이 기쁨이, 이 즐거운 소식이 온 세상 구석구석, 어촌이 되어졌건 산촌이 되어졌건 농촌이 되어졌건 도시가 되어졌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기뻐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